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만들어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 행동을 만들었고 그 행동들이 또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육체의 힘이 가장 가치 있던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 하나가 얼마 전까지도, 아니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생각해서 여자에게, 아내에게, 딸들에게 할 수 없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과는 세상이 소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종주의, 민족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검은색은 악이요, 흰색은 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색으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했고 흑인을 노예로 삼아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민족주의,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전쟁으로 모두가 함께 죽는 멸망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출세해서 세상에 내 이름을 내는 입신양명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보이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 만능의 생각, 이 사상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이 나를 살리는 곳인가? 죽이는 곳인가? 이 일은 나를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지금의 내 생각이 나를 살리는가? 죽이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그리고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제자 훈련의 끝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방문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상의 어떤 힘도 이길 수 없고 그 교회에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 거짓말쟁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 사람의 죄목은 이거요,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썼을 때 바꾸시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쓰시오,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도 아니면서 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도 아니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2절 그리고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뚝 잘라 먹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거짓말쟁이, 왕도 아니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짓말쟁이. 3년 동안 본 기적이 얼마인가? 먹은 기적의 떡을 잊었는가? 그런데 단 하나 잘못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일, 죄 하나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의 생각이 그의 그런 행동을 만들었습니다. 망한 나라의 왕, 백성도 미워하는 인기 없는 왕, 그런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명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얼마든지 그런 일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군병들은 살려두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예수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로마 군병들의 무자비한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의 생각, 그 생각으로 만들어낸 행동,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의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돌아가시는 고난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망한 나라 유대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들과 다른 한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들과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아멘.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잡을 때부터 빌라도의 재판과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실제로 지휘한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백부장입니다. 그는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증언을 했습니다. 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본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말 한마디가 진실과 거짓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원칙을 지켜야 하는 군인입니다. 그는 군인 중에 군인, 정말 군인다웠습니다. 그가 본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었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은 예수는 거짓말쟁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며 망한 나라 유대인의 왕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의 생각과 그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사람과 모든 사람,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한 사람은 그는 정령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면, 유대인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정말 큰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의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심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판결하고 벌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나에게 벌을 주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제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심판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의 힘으로는 심판할 수 없는 사람, 그는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았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스스로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최고의 유대인,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그리고 빌라도와 군병들처럼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거짓말쟁이요, 신성모독을 거침없이 저지르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은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이 모든 죄인 중에 으뜸 두목이었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홀로 외롭게 진실을 말했던 백부장과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버렸고 그의 남은 그의 인생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 믿음이 바울의 일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죄인인가? 망한 나라의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대답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이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대답이 분수령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거짓말쟁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죽음까지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부활은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일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증거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죽음까지 이기시는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7년 뒤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결코 망할 수 없는 세계 제1의 제국 로마는 스스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면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심판할 수 없는 사람, 사람들이 심판할 수 없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망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는 민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그 뒤로 다시는 그 나라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여기 이런 예배의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배당 들어올 때 핸드폰을 다 뺏어 놓을 걸 그랬다.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뺏어 놓을 걸 그랬다. 그런 생각 하나. 우리 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떠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엄마에게 선생님들한테 단단히 말해놓고 조용하라고 시켜놓을 걸 그랬다. 그런 생각 하나.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 핸드폰 보면서라도 교회 와라. 핸드폰 보면서라도 예배 드려라. 괜찮다. 아멘. 우리 애기들 떠들면서라도 와서 찬양 들어라. 언젠가 조용해지겠지. 괜찮다. 그 생각이 이 예배의 모양을, 지금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남존여비, 인종주의, 민족주의, 입신양명, 물질만능, 그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이 없어지고 세상이 지옥이 되고 마침내 멸망으로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멈추게 하고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이면, 어떤 가르침이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희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해서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세상을 구해낼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방법이 뭡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에 따라 오늘도 세상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성경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한 호소, 간절한 질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들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들의 인생이 되고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부활로 그리고 역사로 증명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살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일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돌려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돌려주신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죽여.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죽여.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은 돌려주십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분이 다시 사는 부활의 아침에 그 몸은 이전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내 생각이 죽으면, 내 뜻이 죽으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네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이전의 내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돌려주신다. 이것이 부활의 은총입니다. 바울처럼 드리면 가장 귀한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활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시간도 지나갔고 내 곁에서 나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물질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시는데 창고를 채우시며 그가 원했고 소원했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돌려주시는 부활의 은총이 거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돌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믿고 버리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주의 명령을 따라 드리면 돌려주시되 창고를 채우시기도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돌려주심을 믿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살아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거짓은 물러가고 부활로 증명된 진리를 믿고 십자가의 고난이 만들어내는 부활의 영광을 가르치고 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면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살게 해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기쁘게 드려서 살려주시고 돌려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